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사귐은 무엇일까?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사실 지난 주일날 주보를 통해서 던져드렸는데 어떻게 조금 고민을 해보셨나요? 성경이 말하는 사귐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 많이 사귀어 보셨나요? 친구도 많이 사귀어 보시고 애인도 많이 사귀어 보셨나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좀 그런가요? 제가 2년 전이었나요? 제가 학교에서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야, 양전도사 여자친구도 만나네.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 같은 학교에 영어교육과 친구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어교육과 친구를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학교에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뭐 커피도 마시고, 데이트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고서 제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냐? 저의 삶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 수업 시간이 9시에 시작을 합니다. 뭐 어떤 강의는 이제 9시 55분에 있기도 한데 9시 55분 이쯤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데 제 여자친구가 그 당시에 교수님 조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 대부분 몇 시에 나오시냐? 9시에 수업이니까 8시 반쯤 오셔서 수업 자료를 좀 챙겨서 수업에 가시곤 합니다. 그러면 제 여자친구는 조교니까 몇 시까지 가야겠어요? 8시까지는 갔어야겠죠? 그래서 여자친구는 8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시에 뭐 화분에 물도 주고, 뭐 쓰레기도 좀 치우고, 교수실 청소도 좀 하고, 그랬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완전 저녁형 인간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제 활발하잖아요. 제 새벽에는 거의 죽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 피곤해서 쓰러지려고 하는데 아침에는 어떠냐? 제가 거의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대부분 언제로 잡았냐? 오후 1시 반에 시작하는 수업을 중심으로 제가 다 수강을 했거든요. 그래야 학교에 안 늦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제 여자친구를 만나니까 여자친구가 8시까지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제가 몇 시까지 학교를 가야 됩니까? 8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침에 못 일어났는데 어떻게 8시까지 학교를 가냐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제가 학교에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당연히 성공했죠. 야, 내 여자친구가 오랬는데 어떻게 안 와요? 여자친구가 오랬는데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 원래 11시에 일어나서 샤워 대충 하고서 막 1시 반까지 막 부랴부랴 갔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니까 일단 6시가 되면 눈이 떠집니다. 이야, 사랑의 힘이 이러는 건가요? 네. 6시에 딱 눈을 뜨고 씻고 6시 50분 지하철을 탑니다. 제 7호선을 타고서 쭉 이제 총신대역까지 내려가면 되는데 총신대역에 내려가는 중에 어떤 역이 있냐? 어린이대공원역이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역. 제 여자친구가 살던 동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전철을 타고 쭉 내려가다가 어린이대공원역이다. 내리시는 문이 오른쪽이다 하면 제가 내려야 했습니다. 내려서 또 여자친구를 5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이제 같이 챙겨갖고 전철을 다시 타요. 그러고서 쭉 총신대역까지 가서 학교에 8시까지 도착합니다. 그럼 교수님이 뭐라 그래요? 얘 또 왔네. 남자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뭐 그러든 말든지 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가서 화분에 물 주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또 뭐 샌드위치 같은 거 사와서 같이 나눠 먹고. 야, 나는 저녁형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6시에 일어나서 그 짓을 한다는 게, 그 짓이라고 했나요, 제가? 네,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야, 되게, 야, 얜 참 대단한 아이였구나. 2년 전에 양현석 전도사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끝나면 어떻게 하냐? 수업이 끝나면 어떻게 하냐? 제 여자친구가 또 알바를 했습니다. 또 알바하는데 여자친구 오라 그러겠어요? 안 오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오라 그러죠. 그 알바 장소가 어디였냐? 서울역에 있는 어떤 영어 학원이었습니다. 야, 서울역에 내리면 산업은행 빌딩이 있습니다. 산업은행 빌딩 1층에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는데 꼭 그 커피숍을 가서 그 친구는 뭐 맛있는 프라푸치노로 이 달달한 음료를 꼭 사달라 그래요, 저한테. 자기가 사 먹지. 제가 그래서 늘 사줍니다. 사주고 그 여자친구 먹여서 보내고 제가 일이 있으면 집에 가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스타벅스에서 그 친구가 퇴근할 때까지 이제 과제를 하면서 뭐 수업 들은 것들 이제 복습을 하면서 제가 커피숍에 쭉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시가 됩니다. 10시가 되면 여자친구가 수업이 끝나겠죠.
그럼 이제 같이 챙겨서 어린이 대공원에 내려다 주고 집에 가서 씻고 잡니다. 그럼 제가 12시에 잡니다. 12시 반 이쯤 자요. 그럼 또 언제 일어나냐? 다음날 6시에 또 일어납니다. 6시에 또 일어나서 또 씻고 또 학교에 가서 또 화분에 물 주고 같이 여자친구랑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어울리나요, 제가? 제가 이렇게 달달한 남자입니다. 네, 잘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첫 번째, 내가 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어떠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았더니 내가 이 친구랑 사귀니까 나의 삶이 바뀌는구나. 나의 삶의 모든 패턴이, 모든 구조가, 모든 순간순간들이 내가 얘랑 사귀니까 바뀌는구나.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유전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유전자가 바뀌면, DNA가 바뀌면 삶이 또 변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 이 사랑의 DNA가 들어오니까 제 삶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 삶의 변화를 어디서 느끼게 됐냐? 사랑, 사귐, 이런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에서부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더 나를 맞추어가는 그러한 것이 이제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이게 정말 사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그 친구는 다른 전도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네. 제 연애 얘기는요, 사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발끝도 가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혼해보면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강북 우리 교회도 이제 신혼부부가 많으신데 어떤가요? 내가 살던 방식이랑 상대방이 살던 방식이랑 매우 다릅니다. 나는 밥 먹고 똥 싸는데 이 사람 똥 싸고 밥 먹어요. 둘 다 말이 되잖아요. 밥 먹고 똥 싸는 거는 밥 먹기 전에 어떻게 더럽게 똥을 싸냐 하는데 똥 싸고 밥 먹는 건 밥 먹기 전인데 똥을 싸야 밥을 먹을 거 아니냐. 둘 다 말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싸우게 되죠. 아주 그 사소한 것들 때문인데 남자들 어떻습니까? 남자들 꼭 변기에서 일어서서 쌉니까? 앉아서 쌉니까? 남자분들 조용하시네요. 주로 앉아서 싸라고 하죠. 엄마들은 대부분 아빠한테 앉아서 오줌 좀 싸 그럽니다. 아들한테는 안 그래요. 꼭 남편한테만 그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아들들은 알아서 눈치 보면서 앉아서 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소한 것들 때문에 싸우게 되고 뭐랄까요? 다툼이 있게 되는데 그 싸움과 다툼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나 보이는데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적응하게 됩니다. 남자를 당연하게 나는 서서 쌀 거야 하면서 3년을 버텨보세요. 5년을 버텨보세요. 결국 10년째 앉아서 싸게 됩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추게 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맞추게 되는 게 이게 우리 부부 관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애 낳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애 중심으로 갑니다. 남편 중심, 아내 중심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애 중심으로 가게 되고요. 손주가 생기잖아요. 손주 중심으로 갑니다. 내 아들, 딸들이 맞벌이를 하는데 할머니가 꼭 손주를 봐주게 되고요. 할아버지가 손주 좋다고 하면서 용돈도 주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삶이 맞추어지는 것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때 나의 삶이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 등에 점이 몇 개 있는지, 남편 이 귀 뒤에 있는 여드름이 몇 개가 나 있는지, 아니면 배에 털이 몇 가닥 나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이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 등에 점이 몇 개 있는지 안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겁니까? 물론 아실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점이 몇 개 있구나 하는 것으로 내가 이 사람을 다 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내면을 알고 이 사람이 나의 내면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남편을 아는구나. 남편이 나를 아는구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사건을 기록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역하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해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알아갔네. 이게 바른 직역입니다. 하지만 이 야다라는 단어가 동침하다라는 뜻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서로가 서로를 안다 하는 것이 이 부부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 정도의 암. 내가 부부관계 정도로 아는구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알아갔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부관계의 알을 말하는 거구나 할 때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암, 사귐,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허물 없이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오픈할 수 있는 관계, 다 열어놓고 내가 남편한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남편이 또 나한테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계가 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침했다, 서로 알았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다. 여러분, 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편의 점 몇 개인지 아시는데 저에 대해는 알고 계세요? 제 등에는 점이 몇 개일까요? 제 귀에는 점이 몇 개 있을까요? 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안다. 저는요, 제가 그때 만났던 여자친구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알았고, 몇 시에 학교에 갔는지 알았고, 몇 시에 학원이 끝났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학원 가고 학교 가고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맞추어서 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님과 나의 삶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과 맞추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부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나에게 거리낌 없이 나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한 관계.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오픈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날로 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큐티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오후 예배가 있고 또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깊이 노력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알아가는 그러한 시도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날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요한 1서 보시면요, 요한 1서를 보내면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본 바요, 만진 바라 이렇게 제칠을 해놨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직접 들은 바요, 직접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또 직접 만진 바라 하면서
선포하면서 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요. 그것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내가 직접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 단어가 쓰이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다, 본바요라는 데에서는요. 원어로 보면요. 직접 보았다를 넘어서서 이것들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깨달았다. 이러한 의미로 통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들은 바요,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달은 바요, 우리의 손으로 직접 경험한 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이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지 못했고 손으로 만지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와 사도들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영원한 생명을 사도들이 보았고 그것을 증언하여서 만방에 알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방에 알리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이 부활을 보았고 내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서 사흘 만에 무덤에 없는 것을 보았던 것, 그것을 가지고서 이 사실을 증언하여 만방에 알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다라고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얘기를 가지고서 요한일서를 돌입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생명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이 요한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포커스는 뭐냐? 요한일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전에는 뭐라고 나오냐? 한번 보시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요한일서의 주 대지가 뭐냐? 5장 11절, 12절, 13절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부끄러우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요한이 관심을 가졌던 게 어떤 부분이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깨닫게 하고 본 것처럼 만진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에 녹여들여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으며 생명 얻는다는 개념이 나의 삶이 변화한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대로 내 삶이 바뀌고 변화하는구나. 그것을 보고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제가 아까 여자친구랑 사귄 얘기했죠. 그 여자친구는 다른 전도사를 만나지만 저는 즐거웠습니다. 사귐. 우리의 사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코이노니아 잘 알고 계시죠? 코이노니아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단어인데 참 잘 알고 있어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원래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 코이노니아가 말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원래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 같은 이 결혼의 관계를 말할 때 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간다. 결합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남과 여가 하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할 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한 공동체라고 하면서 이 공동체 생활을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알아갔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이노니아를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안에서 형제가, 자매가 서로가 서로를 부부 알아가듯이 날로 알아가면서 하루하루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 사랑하는 관계를 날로 쌓아나가는 것, 그것을 보고서 이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이랑 친하면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까? 제가 여문지 전사님 제일 뒤에 있는데 여문지 전사님이랑 친하면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친하시면 그럼 코이노니아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사귐, 성경이 말하는 사귐은 무엇이냐면요. 어디에서 나오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던 그 말씀. 또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이런 얘기하죠. 예수를 머리로 삼고 우리 모두가 각기 예수의 지체가 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코이노니아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나랑 이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가 가지끼리 붙어 있다고 해서 이 안에 생명이 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또 어떻습니까? 제가 팔이랑 팔이 있는데 제가 머리가 없으면 이 몸이 다 쓸모 있는 것이겠습니까? 쓸모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코이노니아, 사귐, 성경이 말하는 사귐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할 때,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냐?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형통한 삶을 누릴 때,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내 형제 자매와의 관계, 이것들이 모두 형통할 때 우리가 이걸 보고서 코이노니아구나 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죠. 또 서로 아껴준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끔씩은 과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마치 가지와 열매가 이 생명, 이 공동체의 근원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관계 안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너무 가두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고 내가 어떤 순에 있는데 이 순원들끼리 너무 친해요. 근데 옆에 순에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옆에 순 사람과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런 경우.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와 친한 사람이랑 같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꼭 그렇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꼭 친한 애들끼리 같이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얘네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도 꼭 안 떨어집니다. 그러한 것 같이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되게 짜증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오지 않는구나 하면서 되게 짜증도 내더라고요. 주일학교 애들은. 그런 경우도 어른인데도 우리 안에도 가끔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저도 제 자신도요. 제 옆에 제가 선호하지 않는 분이 앉으면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하면 우리가 반드시 돌이키고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교제, 나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교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제. 그러한 교제는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귐의 개념 안에서 남아있을 수 없는 개념이고 의미 없는 교제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뿌리 내려서 무슨 수확이 있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데 사람이 사람한테 의지하고 기대고 뿌리 내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사람 안에 교만이 생기고요. 이 욕심이 생기고요. 이게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 좋죠. 그런데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통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사귐이 원만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공동체 안에서 이 사귐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릉도원에 있듯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면서 수도원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원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쳐져서 우리의 그 사랑들이 이웃에게 넘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이 눈을 못 뜨고 있었는데 눈을 뜨고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랬죠? 밥을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밥을 먹었냐? 사도 바울이 생명을 얻으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를 드디어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으면서 이 땅 가운데에 절실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이고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계승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통을 물려주고 이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계속 알려주고 복음을 계속하여 전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사도행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하면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계승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 어디서 할 수 있냐? 교회에서 할 수 있다. 공동체에서 할 수 있다. 하면서 이 교회를 모으시고 이 교회 가운데 너희의 삶을 맡기고 던지라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여 주시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면서 나누시고요. 함께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와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 쓰이냐면요. 교제, 관계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이러한 이야기를 할
할 때 코이노니아를 사용하고요. 또 복음을 위한 일을 할 때 함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떡을 떼는 것들, 옆에 있는 교회에 연보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코이노니아인데, 이 모든 것의 전제가 무엇이었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원만할 때 이웃과의 코이노니아가 원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공동체 개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양자를 삼아주셨는데, 양자 삼아주셔서 양자와 양자들끼리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교제는 성경에 말하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사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내적인 심리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만나는 그러한 만남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DNA가 바뀌면, 유전자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경을 바꾸면 다른 시야로, 다른 각도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밖에 없다. 너무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되고, 너무 이 가운데에서 다툼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교류를 안 한다. 그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알고 서로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로 키워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귐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정욕을 위해서 여자친구와 사귀었습니다. 사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은 제가 여자친구랑 사귄 그 사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이웃과의 사귐. 하나님을 아는 것, 이웃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잘 아시죠? 가장 많이 아는 게 자녀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생일이 언제인지, 몇 살인지, 대학은 어디 다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손주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손주를 요즘 더 잘 아시더라고요. 우리 손주는 몇 월 며칠생이고 무슨 띠고 뭐 별자리는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외우시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바라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야,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은 어떤 카페를 가는 걸 좋아하는지, 어떤 휴양지를 가는 게 좋은지, 발가락 네 번째에 때는 꼈는지 안 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들 알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날로 알아가기를 바란다. 예수 안에서 너희가 부부 알듯이, 자녀 알듯이, 손주 알듯이 형제 자매들을 서로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 성경이 말하는 사귐의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요, 또 아내에게는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요, 간, 쓸개 넘어서서 각막, 심장까지 줄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는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미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눔 상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눔 상자 만드시면서 이거 아까운데 이걸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의 아까움을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안 아깝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무언가를 줄 때 그것이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세요? 안 아까운 마음으로 주라는 게 이 말씀이 말하는 거고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덜 수혜를 받더라도, 내가 이 사람보다 덜 유익을 받더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 같이, 손주에게 해주는 것 같이, 손자에게 해주는 것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정욕 때문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 때문에 제 삶이 바뀌었고요. 갑자기 아침형 인간이 되었고 나의 모든 일상의 스케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변화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나의 하루를 포기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오늘은 고기 안 먹고 야채 먹으면서 이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돈을 따로 떼놓을 수 있을 것인가? 등등.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서 얼마나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날로 고민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깊은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먼저 강북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고 직접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 있는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서로가 서로를 다 아시죠? 내 연약함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더 품어주시고 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이 사람이 못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가서 잘해주면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로 날로 보이고 그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